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왜 잘 오셨냐면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8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이 수요 공감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퇴근을 하고 제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떡볶이를 먹었는데 어제는 정말 무슨 날이었나 봐요. 그 떡볶이를 먹고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아내를 데려다 주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한 20명은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정말 이상한 날이다 싶을 정도로 한 분하고 인사하면은 또 그 다음 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인사하면 또 오고 목사님 예소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 알아보고 인사하고 또 참 감사하더라고요. 외롭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옆에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예배하는 것도 이거 참 복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6670 기억나시나요?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쟁. 이 전쟁 전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마가복음 같은 말씀들은 뜨겁고 역동적이고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면 전쟁 후에 기록이 된 디모데전후서, 에베소서, 누가복음 같은 말씀들은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 요구한다라고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4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것은 보편, 현재, 소외, 모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날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율법학자를 저격하셨죠.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도 얼마든지 특별할 수 있다. 또 둘째 날 삭개오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은 또 뒤에서 수근수근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을 저격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하나님은 지금 그를 사랑하신다. 남 뒤에서 그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네 없네 수근거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소외입니다. 소외.
이 소회가 누가복음의 키워드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6670 전쟁 이전의 교회는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작은 모임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목장 모임 정도의 교회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등등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670 전쟁이 끝난 후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뭉쳐서 점점 몸집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밖에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예배 형식도 이제 점점 통일이 돼가고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도 통일이 돼가고 이런저런 체계가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 보이기만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서로 나뉘고 분열된 그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가 교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숙제를 정말 힘들게 했던 두 그룹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었고 또 하나는 헬라인 출신의 성도들, 즉 외국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규모가 커진 교회를 유지하려면 질서를 세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바로 큰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를 때 드럼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할 때 그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드럼을 치는 것이 진리이냐 비진리이냐로 결정되기보다는요, 그 교회 장로님들의 성향이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 교회 장로님들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크고 작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경건하고 엄숙한 것을 좋아하시면 드럼을 안 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요새 트렌드도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드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인 성도들 사이에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고요. 헬라인 성도들, 즉 외국인 성도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외국인 성도들은 외국인이라고 얼마나 또 알게 모르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국인 성도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된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면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드러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두 번의 수요 예배 때 나눴던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평소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그들이 주인공으로 나온 것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 불의한 재판장을 이긴 과부,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다 당시에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평소에 앞에 나설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애정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도드라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더 부각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소외된 사람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기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670 전쟁 이후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가야 하는 사명,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중심이 쏠린 교회는 헬라인 성도들에게 좀 더 무게를 둠으로써, 또 반대로 헬라인 성도들에게 중심이 쏠린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좀 더 무게를 둠으로써 교회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취지에서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더 부각시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소외 계층이 아닌 사람들, 소위 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경제력이 있던 사람들을 외면했거나 성도로서 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또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가난한 목자들도 중요하고 부유한 동방박사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특징을 잘 모를 때 누군가를 우리 안에서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기 위해 성경 구절이나 하나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나 부하거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소중한, 우린 다 주님 안에서는 똑같이 소중한 것이죠. 이야기가 조금 격기로 샜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 내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장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신분이 비천했던 사람들로서 열심히 한다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글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어둡죠. 사람들은 보통 밝은 낮에 일을 하지 어두운 밤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밤에 목자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지금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밤은 춥습니다. 추위를 견디면서 양떼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들은 바람을 막아주는 집 안에서 따뜻하게 있을 때 자신들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맞아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은 따뜻한데 나는 왜 추울까? 저들은 행복한데 왜 나는 불행한가? 라는 단절, 소외, 열등감, 분노, 무력감 등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8절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가 3위가 군대 얘기, 2위가 축구 얘기,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포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야간 매복 훈련을 한다고 1월 한겨울 산속에 들어가서 꽝꽝 얼어붙은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비 올 때 쓰는 이게 판초 우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뒤집어 쓰는 널쩍한 천 같은 건데 그거를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날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방은 어둡고 조용한데 저 멀리 도시 야경의 불빛이 아른아른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요, 몸이 추운 것보다 마음이 더 춥습니다. 저 불빛 속은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저 불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나 있을까? 난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참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다가 우리 중대장님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자, 이제 고체 연료에 불을 피워라. 고체 연료가 뭐냐면 이렇게 참치캔 같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하얀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 그 불을 붙이면 불이 이렇게 막 타는 그런 연료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훈련이지만 이게 중대장님도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거기다가 연료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또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불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 판초 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어 쓴 상태에서 불을 피웁니다. 이게 고체 연료가 이게 크지 않거든요. 조그만데 근데 너무 추우니까 그 작은 연료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정말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0분도 채 안 되게 타거든요. 금방 타고 금방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기가 다시 확 이렇게 밀려오는데 아까보다 더 춥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욕 나오려고 그래요. 아,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가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읽은 8절에서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군대 때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마디로 8절은 목자들이 직업적으로 양떼를 지키는 모습을 단순하게 묘사한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괴로움, 낙담, 슬픔, 절망, 외로움 등의 현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두운 밤, 그렇게 추운 밖에 있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아멘. 목자들 곁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면서 목자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적막한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10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이 찬송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은 목자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한 최초의 증거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20절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양떼를 치던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한 목자들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는 같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한 최초의 증거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목자라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귀한 만큼 나의 생각과 판단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와는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판단이 귀한 이유는 그 생각과 판단이 나의 생각과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이 옳은지 좋은지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 어때? 네가 듣기에는 내 생각 괜찮은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상대방이 좋다 그러면 하고 안 좋다 하면 안 할 건가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한 어느 누구도 무가치하지 않다니까요. 내 생각과 판단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설령 내 생각과 판단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남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어른답게 스스로 책임지면 되는 것뿐입니다. 왜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주저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냐 하면 결국 나 스스로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소외 계층이었던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목자도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목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목자가 만일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 용기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에게서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자신감을 갖고 내 삶의 기쁨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내고 지키는 사람으로서 점점 변화되어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나도 결코 소외되지 않고 결코 무가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나도 괜찮아.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내 생각도 좀 들어봐. 네.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닌 거 다 아시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설 수 있어야 함께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느 탁구 국제대회 끝나고 시상식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나라가 저기서 3등을 했습니다. 동메달이죠. 근데 이 시상식 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3등인지 1등인지 구분이 안 가요. 왜냐하면 3등부터 메달을 목에 걸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등이 제일 좋아하고 3등이 제일 시무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이렇게 목에 걸면서 전혀 시무룩하지 않고 남자 선수가 메달을 건 여자 선수 옷 이렇게 매무새를 막 봐주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풋풋하고 예뻐 보이니까 관중들이 막 우악 하면서 환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수들이 막 그 환호를 듣고 부끄러워하면서 막 이러는데 그게 또 이제 예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우리나라 두 선수에게 또 메달을 걸어주는데 이번에는 둘이서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볼 하트도 이렇게 만들고 아까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 옷 매무새를 봐준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막 따라하니까 또 관중들이 환호하고 서로 또 부끄러워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저 현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3등인데 전혀 3등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에서 또 이렇게 재밌게 보는 것은 뭐냐면 1등, 2등 선수들의 표정이에요. 지금 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3등 선수들이 저렇게 알콩달콩, 꽁냥꽁냥 이렇게 즐겁게 시상을 받는데 1등, 2등 선수들도 그 모습에 이렇게 활짝 웃는 겁니다. 3등 선수들이 자기가 3등이라는 것에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끼리 스스로 즐거워하니까 그 해피 바이러스가 1등, 2등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은 1등, 2등, 즉 남을 이겨서 얻은 즐거움이 아니라 3등 꼴찌가
1등, 2등에게 졌다라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즐거워하니까 1등, 2등, 3등이라는 이 순위가 이게 무색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기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남이 나에게 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격과 역량이 이미 내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행복을 찾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외됨 없이 공평하게 임하고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서 무가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납받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스스로의 믿음을 굳게 지킬 때 비로소 남의 판단과 생각에 너무 목매지 않으면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남과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든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규정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질 때도 있고 그게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싸움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의미 있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판단도 의미 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생각과 판단을 남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나가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간다는 의미라고 믿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 기쁨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은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너는 무가치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